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임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컴퓨터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임재라는 단어가 검색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임재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 딱 한 번 검색돼서 나오는데 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임재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이 영어로 따지면 이즈입니다. 이즈. 그러니까 의역해서 임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즈라고 번역을 했을 때 히브리어로도 실제로는 하야예요. 하야가 사실은 그 이즈라고 하는 비동사거든요.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 이 구절을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계심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임재라는 단어가 뭐 성경에 딱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임재라는 단어를 이제 NIV 성경 같은 영어 성경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presence라고 하는 단어가 그럼 어떻게 주로 이제 번역되어진 단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이제 pres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로 번역이 되냐면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7절을 보면 앞으로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성경에서 이 임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면서 우리 이제 뭐 흔히 이제 경배 찬양 같은 데가 되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임재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임재에 대해서 좀 알고서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그냥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죠? 뭐가 이게 딱 내려오는 거, 뭐 이렇게 느끼는 거, 뭐 그렇게 우리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뭐 성경에 뭐 presence라든지 그렇지만 임재라는 단어가 딱 부러지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됐지 모르지만 칼빈이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 예식에 몇 가지 그 성찬 예식 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 예식은 뭐라고 얘기하죠?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화채설 얘기하면 굼이 땡기지 않나요? 예. 떠오르는 거 딱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화채설은 좋아하지 않지만 화채는 좋아합니다. 화채설. 그리고 여러분 누구죠?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 공제설. 이 공제설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렵죠. 근데 이거 한자로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을 공자에다가 있을 제를 써요. 같이 있는 빵과 같이 있다. 뭐 그 얘기. 패스. 뭐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념설이 있고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임재라는 용어를 칼빈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이 생각하는 임재와 우리가 생각하는 임재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임재에 대한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임재라는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재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임재를 영적인 어떤 직관적인 느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 인도자 뭐 제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분 안 하시는데 뭐 항상 여호와께서 뭐 오늘 시간 하나님께 임재하셨습니다 뭐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그 임재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가? 이게 바르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그렇죠? 어떤 따뜻한 느낌. 뭐 이게 오늘 임했다는 거죠. 막 청년들이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런 분위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일종의 분위기 또는 가마력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칼 마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적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찬양 집회 갔다 오면 너무 뜨거워. 뜨거운 거냐? 지옥 가도 뜨거워요. 너무 뜨거운 거 좋아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뜨거운 게 어떻게 뜨거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뜨거우면 끝난 거예요. 뭐 감동이 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 어떻게 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뜨거운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었다. 근데 이 도덕적인 것이 율법적 도덕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온 도덕인지는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거짓돼서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속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저녁 집회니까 약간 오래 해도 상관없죠. 오래 한다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아지는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예. 제가 최근에 1984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1984 아시죠? 조지 오웰의 1984, 1984를 이제 보는데 거기서 오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공산주의 선동을 하는 소위 공산 체제에 관한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변화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중사고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이중사고가 뭐냐면 소위 공산주의자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자기가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의식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식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의식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거짓말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 관해서 조지 오웰이 뭐라고 하냐? 그 사람 원래 공산주의자였다가 바뀌어서 그 책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소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는 것에 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경건해.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기 세뇌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언제까지 속죠? 지옥에 갈 때까지 속는 거예요. 복음이 왜 여러분들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낙관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요 굉장히 차가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정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나는 의롭고 나는 고상하고 나는 좀 괜찮은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복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써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얘기하면 은혜 못 받았구나.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그에게 조명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오늘 그 얘기 나오는 미리 얘기하면 참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맛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Fear God이에요. Fear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인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신적인 존중을 해줄 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존경과 사랑으로 가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신랑과 신부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들을 존경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개념이 하나 있죠. 뭐죠? 존경심에서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는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사실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앙 좋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은 맘먹으려고 들죠.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린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 통해서 막 위로받았다, 목사님 오늘 설교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찬양 통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도 얼마든지 따뜻하거나 뜨거운 혹은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중세 시대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당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거 하죠.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그럼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교하면 사람들 막 눈물을 자아내죠. 감동 예화 같은 거로요. 그럼 사람들이 막 감동 받아서 눈물 펑펑 쏟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정확한 단어, 감동 받았어요. 그게 정확한 단어예요. 감동 받았다는 것과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달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꾸 이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준비한 거 따로 상관을 자꾸 나가는데, 바울 신학에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무엇과 관련된 용어냐면 구원받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아주 두렵게 나가고, 그 가운데서 죄짐이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것이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 거기서 사용되는 은혜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용어 정리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죠? 기분 좋았다, 감동받았다, 눈물 쏟았다.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들은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은혜라는 단어 어떨 때 많이 사용하죠? 얼렁뚱땅 넘어갑시다를 은혜로 합시다. 예, 그거 거기다 갖다 붙이면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얼렁뚱땅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괴물 막 나오는 거예요. 대충 창조해서 어떤 사람 귀가 여기 붙어 있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얼렁뚱땅 창조하신 거 아니거든요. 은혜는요, 퍼펙트예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길을 걷게 된 것이 은혜죠.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우리는 이 임재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임재라는 단어를 그냥 따뜻한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활기찬 분위기, 우리는 자꾸 이걸 임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 거짓된 임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안에서 항상 사단이 했던 일은 뭐냐면 거짓된 임재를 끊임없이 조장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죠. 우리는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며 자신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목회자들이요, 막말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거짓된 목회자들이 꼭 사기꾼이라고 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탁월한 도덕성이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항상 악마의 모습이나 늑대나
어떤 야수의 모습으로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로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방법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고하죠. 따라서 느낌, 분위기, 현상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느낌은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 좋은 느낌이 왔어요. 근데 느낌의 출처가 뭔지는 우리는 파악하려 들질 않아요. 왜 느낌이 좋은 거지? 뭐 때문에 느낌이 좋은 거지? 그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강단에 설교하다 눈물 잘 흘리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예. 자주 흘리면 그거 좀 상습적이 됐으면 위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진실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물론 진실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감성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성적인 것에 한번 딱 매몰되면 그 다음에는 이성은 딱 멈춥니다.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아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기가 쉽죠. 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수라장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감성적인 어떤 분위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난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눈빛이 너 뭐야? 우리는 왜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그렇게 느끼게 되어진 출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왜 분석해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건 세상이건 이것이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서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입식 별로 안 좋아해요.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지 마요. 질문하지 마는 주입식 교육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각하지 마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질문은 어떨 때 나오는지 아세요? 논리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논리는 이렇겠네 라고 하는데 이 논리와 다른 식으로 전개되어지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지 마 나와야 되면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고를 예측하려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딱 얘기하게 되면 아이들은 답을 얘기하기 전에 2라고 예측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5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부터요. 왜죠? 이게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질문 못하게 하는 거 굉장히 전 싫어해요.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는 왜 이랬죠? 그러면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성경은요 상당수의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논리적으로 단편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시험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 생각 나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실 거 하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당연하게 하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능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성경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학적 발전은 없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 열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은요 수많은 질문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전쟁이 있고 이런 부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왜 나라는 이 모양이고 세상은 이 모양이고 왜 역사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기 위해서 질문하느냐 믿지 않으려고 질문하느냐에 관한 차이일 뿐이에요. 이것이 프란시스 쉐이퍼는 뭐라 얘기하냐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믿는 것이라면 난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네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위 딴지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면 난 얘기해 줄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얘기해 줘야 너는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실제로 많은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삐딱하게 질문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요. 그러면 대답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고민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답해줘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제가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제한적으로 열려 있죠. 믿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도요, 진짜 믿고자 하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대답해 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감옥에 어떻게든 쳐넣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렇게 대답 잘 안 해주세요. 그것이 성경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임재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임재 얘기하는데 저는 임재가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임재란 무엇일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 던지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삼파술이 그거잖아요.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사람이 그냥 제가 자유롭게 할게요. 여러분 1시간 반 넘어가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느 날 법정에 가서 이제 고소를 당했다가 법정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이제 법정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집니다. 뭐하러 올라가냐?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불경건을 범했습니다. 불경건을 범했기 때문에 이거 고발하러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죄명이 불경건이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자기도 그거 좀 언짢았는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보게 청년, 자네는 불경건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에 대한 모독이죠. 근데 그 당시엔 다신 숭배 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네. 어떤 신에 대한 모독인가? 어떤 신에게는 이것이 모독인데 어떤 신에게는 이것이 모독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불경건인가 경건인가? 한참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 아저씨 왜 그랬더니 제가 뭐가 불경건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갔대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치밀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게 뭐 이런 임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내가 과연 이 용어를 알고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고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 떠나죠. 성경에서 이 영어 단어에서 이 임재라는 단어는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는 흔히 임재하게 되면 오심, presenc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오심. 근데 단순히 오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소부재하심이거든요.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고 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오심이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임재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말 임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오셨다라는 의미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나타나심이에요. 이 나타나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감추세요. 당신의 실존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셨던 이 분이 그 실존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임재예요. 근데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전체는 습기로 충만하잖아요. 습기가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습기를 언제 감지하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타내실 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기록하죠? 주여 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내 기도 소리 듣고 계십니까?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나요?所以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 이게 시편이나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심, 하나님께 당신을 감추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감추실 때는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임재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시편 28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야곱의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창세기 여러분 28장 찾아보시려면 28장 16절 부분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베델에서 잠이 드는데 베델에서 잠을 든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꼭대기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딱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딱 깬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실존을 임재를 드러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임재예요. 이것이 임재. 임재는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우리에게 오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안 계셨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갑자기 오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딱 드러내시면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바람소리,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표징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바람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은혜를 정말 굉장히 세게 받았었는데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버스를 타고서 창밖을 보는데 창밖에 나무가 진짜 흔들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임재가 그런 개념. 그 임재가. 이전에 안 계셨는데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 계셨지만 여전히 계셨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고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감지력이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해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보여봐 소리가 웃기는 얘기예요. 네가 보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시편에 그 얘기하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너무나 죄악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흔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드러내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못 봐요. 맨날 보여달래요.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도 소용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볼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죄인들의 문제예요. 안 보고 싶어요. 왜 안 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이처럼 호흡처럼 자연스러울 정도로 충만하신 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사야서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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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 다시 그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족장들에게는 음성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이거 자켓 벗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수련회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로 사용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또는 족장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꿈속에서 또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또는 천둥과 번개 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천둥 번개 쳐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안 보잖아요. 우리는 뭐 태풍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최근에 어떤 목사님 자연현상 가지고 이것을 뭐 하나님의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그리고 천둥과 번개, 전염병 그리고 지진 또는 화산 폭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먹은 세계에게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왕국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환상, 꿈 같은 것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임재를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당나귀와 같은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다못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죠.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땐 부부싸움할 때 와이프의 입술이나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죠. 예.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홧김에 얘기했는데 그게 꼭 가슴에 찔려요. 찔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도 그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분 상했을 때 꼭 저 사람, 저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을 부정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겸손한 사람은 맞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감시 카메라처럼 잘 보고 있거든요. 말을 못해서 참고 있었다 뿐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의 와이프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당나귀일 수 있어요. 그 입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드러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임재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하면서 천사처럼 딱 나타나서 기분 좋게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임재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당나귀가 기분 좋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선지자들이 기분 좋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이 기분 좋게 얘기했었다면 죽지 않았겠죠.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을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기분 좋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돈 안 맞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너무나 모르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든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의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소위 가짜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까 했던 설교와 중복되지만 연결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율법을 새겨주신 것이라 그랬죠. 이 돌판은 종종 하나님 자신으로 불립니다. 이게 율법이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표현되어져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는 뭐죠?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했는데 이는 십계명 돌판에 담긴 법궤 앞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십계명 돌판을 향해서 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십계명 돌판이. 그럼 여러분들은 임재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뭔가 핀트가 안 맞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나타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영적으로 뭔가
임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을 임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사실 이 다음 구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3절 보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해서 증거판 앞에와 여호와 앞에를 같이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법궤 뚜껑 열어서 십계명 돌판 받다가 죽었던 사람들 있죠. 왜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두려운 개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십계명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왜 우리는 두렵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에요. 이것이 문제. 우리는 이 갭을 좁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 개념으로 사랑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근데 신약에 와서 임재는 성자의 성육신 사건을 이 임재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방식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죠? 돌판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임재 방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정점입니다. 정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된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거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임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오해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 강림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주신 사건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탁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우리 좀 여유롭게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아버지의 영광.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일의 핵심은 능력과 기사와 은사가 주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현상이 동반되죠.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또는 이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결국 아버지의 임재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은사지 운동하는 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은사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광 누가 받죠? 자기가 다 받아요. 자기가 독점하죠. 이거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세요? 강단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임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좀 한국교회에서는 교인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일단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좀 재미있어야 돼요. 감동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강단의 역할이 아니에요. 강단의 역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단 설교를 통해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 강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단에서 뭘 기대하죠? 새로운 정보, 어떤 지식. 그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듣길 원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동성애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성경은 이걸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항상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강단 설교는 그것을 돕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단에서 하는 역할이 그건지 잘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오늘날 제가 김인수 목사님한테 그 도움을 하나 드린다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선거하는 방법은 김인수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우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매달리면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목사님이 우상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인격적인 목사님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모여들까요?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설교자는 어떤 존재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존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매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자의 역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딱 쓰는데 신랑 신부 여기 딱 있어요. 근데 신부에게,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말실수한 거죠.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장례다 무슨 바닥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강단에서 설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신부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이 주례를 사랑하도록, 중매자를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신부를 낚아채가는 거죠. 이건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강단 설교는요, 소위 중매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뺨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목회자의 첫 번째 역할이 그거예요. 두 번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산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해산의 수고를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듭나요. 거듭나는 게 쉽게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같은 사람도 그렇고 버년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나오는 영적 거인들은요, 회심하기 전에 엄청난 우울증까지 받았댔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그 소위 트래시한 존재인지, 한국말로 얘기하면 좀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안 우울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과 굉장한 좌절감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죠? 출산하도록 돕지 않죠. 그렇게 고민할까봐 걱정을 하죠. 고민하지 마. 그냥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신앙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강단의 역할이 뭘 하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강단이 그냥 사람들한테 일종의 슈퍼스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막 제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실명 거론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요즘 무서운 세상이라서 뭐 설교하다 말고 교인들 비유 맞추느라고 가요도 불러줘요. 가요 불러주면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면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분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고, 소위 그 몰핀처럼 말이에요. 교인들이 괴로워하면 이 감동 예화 같은 거로 이 엑스타시 심어주면서 그냥 그 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편 아무리 맞아도 치유 안 되죠?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계속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그냥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위로받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죄짓고 그러다가 또 오면 목사님이 또 위로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면 그거로 또 위로받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나 어떤 인격적 수준이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럼 목회자가 뭐 하는 건지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하여간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는 모두 한결같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자, 제가 아까 표징 얘기했죠.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 그랬죠. 이거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드려도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오늘날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임재가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다못해 기록된 율법 돌판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 건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문자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했죠.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십계명이 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뭐냐 하면 강단 설교예요. 강단 설교. 강단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또 다른 방식이죠. 왜냐하면 설교의 근본적 기능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강단 설교를 뭐라 하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권위를 똑같이 둬요. 어떻게 똑같이 두죠? 그건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했을 때라야만 이것이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위를 갖죠. 그래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경배 찬양으로 부흥 안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방식은 항상 설교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한번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관해서 자각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지고 기절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더 심한 사람은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서. 조지 필드 같은 경우에는 조지 필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지 필드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날 정도였대요. 여러분 오늘날의 영국이 지금 저렇게 문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요. 영국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18세기 때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의 영국은요.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태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18세기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해도 그냥 훈방 조치, 권력 없는 아이가 빵을 훔치면 사형, 그 정도였어요. 노예제도 아주 극심했고요. 노예를 완전히 그 짐승 다루듯 했고요. 그러던 상황에서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임재하시고, 놀랍게도 여러분, 휘필드는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8세기에도 없었겠죠. 근데 10만 명을 두고서 설교했는데 10만 명이 회개를 했었대요. 예, 그 장례에서 할 수 없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외 집회를 했는데 10만 명이 회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한 사역도 얼마나 위대했었냐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을 이제 갔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술집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술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덜투덜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게 술집 하나 없냐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가니까 어떤 농부가 일 마치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그 투덜거리는 소리를 딱 듣고서 하는 얘기가, 왜냐면요 10년 전에 100년 전이라 했던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지나갔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렇게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바르게 증거되어지면 한 가정이 뒤집어지고, 한 교회가 뒤집어지고, 한 사회, 더 나아가서 한 국가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그 무덤 파기 작전이라고 하는 제가 책을 봤었는데, 무덤 파기 작전은 어떤 책이냐면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1급 비밀 문서였거든요. 원래 파기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 캘리포니아 지부장이 이걸 파기시키지 않고 오스기니스한테 이 자료를 넘겨주면서 책으로 편찬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나오고, 이 사람은 이 원고를 주고서 곧바로 도망갔어요. 자기 잡히면 죽는다고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우리 조직이 가장 위협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두 사람이다.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 이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 이 두 사람이 외치면서 자기네 조직이 뿌리째 흔들렸었대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그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그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조차도요 한 십수년 만에 뿌리째 다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강단에서 바른 말씀만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를 크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거든요. 가장 강력하죠. 가장 강력한 겁니다. 따라서 설교의 기능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성경과 설교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에서 무엇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 뭐냐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제거만 하면 이 세상은 자기네 세상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물론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려면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정확하게 설교할 때라야만 해당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은 거의 예외 없이 오늘과 같은 찬양 집회가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죠. 이머징 예배 해가지고서 이상한 예배로 교회 부흥을 만들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적이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무슨 심리운동, 내적 치유, 그런 식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임재였든, 기분을 좋게 만든 임재였든, 어떤 치유와 기적을 동반했던 것이었든, 그 임재가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임재는 거짓이요 미혹의 영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임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의 반응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성 있게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의 마음을 큰 두려움과 불편함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동반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감미롭게 여겼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숨죠. 두려워하죠. 이게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죄책감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현상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임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에게 큰 두려움과 불편으로 여겨졌죠. 신약에 와서도 이런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회중들이 두려움과 불편함이 동반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을 때 3,000명이 어떻게 반응했죠? 3,000명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기분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을 더욱더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는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행복감,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행복감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미로운 느낌을 받았다거나 감동을 받았다. 또는 은사 집회나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위로와 힐링을 경험했다는 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심리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곳에서 사람들 변화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죠.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임재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임재의 목표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임재 방식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구절은 인간이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라는 말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첫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아담을 본즉 하나님을 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 아닙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첫 창조와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으로서의 마지막 아담이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이 근동지방에서는 자기의 통치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그 왕이 제국을 엄청나게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하고 나면 여기까지 내 통치 영역이야 라고 하는 통치 영역 아웃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상을 거기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였어요. 왕의 형상을 세워놓으면 그 영역은 이 황제 또는 이 왕이 지배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는 그 관점으로 이 부분을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하나님의 형상, 또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오전에 제가 했던 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표징 했을 때 그 표징은 뭐였죠? 마음의 할례라고 했죠. 근데 마음의 할례 받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엄청 많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가정에서 마귀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직장에서도 마귀의 통치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교회에서도 도움도 안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이 뭐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궁극적 목표로 향한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통치를 떼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사랑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통치가 구현되죠. 그래서 아담에게 뭘 얘기했죠? 아담에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라. 그리고 또 뭐하라 얘기하죠?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경작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 언어거든요. 제사장 언어인데 경작하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냐면 예배라는 얘기거든요.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키라 하거든요. 그것도 제사장 용어예요. 샤마르는 어떤 단어냐면 소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이 죄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 직무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면 이방인들을 칼로 죽여가면서도 또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칼에 맞아 죽더라도 성전은 더럽히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그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또 헌신을 통하여서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배자의 삶, 또 거룩을 지키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옛 아담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 술, 담배 끊었는데요. 여러분 그건요, 철학을 공부해도 술,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이젠 부부싸움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걸 윤리 도덕의 관점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표징은 어떤 거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게 살았죠. 그 과거에 우리의 그 교부들 보게 되면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죠.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요번에 제가 어떤 그 동영상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순교자가 있거든요. 그 미국인 순교자예요. 근데 그 미국인 순교자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묘비에 새겼어요. 묘비에 뭐라고 새겼냐면, 주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전 1000번의 순교도 감수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기독교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 거요 허접하게 쉽게 얻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세요? 당최 씻질 않아요. 머리 감는 건 연중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가 그냥 틀을 잡고 사는 곳이에요. 냄새 무지하게 나죠. 더럽죠. 시커멓죠. 조그맣죠. 언어도 안 통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 짐승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로 당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그거야말로 표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아바드와 샤마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이 천국 갈 날만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곳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얘기해요? 너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생각한 자기 구원에 대한 이해였어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건 창세기 12장에 근거한 사고거든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복을 주기. 근데 이 사고가 종교개혁에서 좀 더 확장되면서 어떤 사고로 바뀌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다. 소위 청교도들의 무슨 개념이죠? 청지기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들이 많이 배우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남을 지배하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짓밟기 위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개념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구원을 이렇게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특정한 교회를 하나님께 크게 성장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의 근원대라고요.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두려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옥 갈까 봐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어줬으면 됐잖아요. 이걸 믿어줬으면 됐대요. 믿어줬으면. 그러면서 나한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헌신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너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진멸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구약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그 신학적 이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그들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만민에게 확산시키는 일이래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 믿고 천당 가라잉, 나 간다.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라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복의 개념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복을 확산시켜라 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쳤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마다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하는 찬양 집회가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노릇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찬양 집회는 뜨거운 노래와 춤과 환호가 동반되지만 상당수의 집회에서 진리가 무시되고 그리고 거룩함과 자기 부인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뜨겁게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나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쓰러져요. 헌금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다 나가요. 네. 제가 전에 오늘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한동안 경배 찬양할 때 제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막 사람들 막 찬양할 때 뭐 울고 뭐 난리고 항상 이 기본 자세잖아요. 한쪽 손은 가슴, 한쪽 손 이렇게 다 이렇게 울면서 막 찬양을 해요. 막 정말 뜨거운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는 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실까요? 그러니까 막 나가요. 나가니까 하스테반 선교사님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 언제고 왜 지금 헌금하자니까 나갑니까? 막 야단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나? 나는 알겠던데.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기의 힘이에요. 악기의 힘. 예. 드럼 두들기면서 내장을 흔들고 그리고 이 신디사이저를 두둥기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그냥 공감해가지고서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황금송아지 사건. 황금송아지 사건 때 뭐라고 해요?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춤추면서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난리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하라고 하면서 이 황금송아지 섬기죠. 여러분 이들이 황금송아지 섬기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춤을 추며 황금송아지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섬긴 것은 황금을 섬긴 거죠. 황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임재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예 때문에 여러분 집중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통치 대리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단의 통치를 대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문화계나 교육계 사방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글바글 하다는데 온갖 비리의 중심인 기독교인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어찌나 강한지. 그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나? 이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 가르친 나머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율법 폐기론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율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거절했죠. 율법을 거절했다는 말이 이제는 뭘로 이해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길 거절했다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수용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문제 많이 일으켜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지 감각이 없거든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어떤 애들이 제 속색이냐면 저 찬양이도 하고 싶은데 왜 제 시켜요? 우리 철없는 애들 우리 아시잖아요. 예. 뭐 중창단 하는데 왜 저는 솔로 안 시켜주나요? 뭐 그러면서 너 혼자 다 해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말아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거듭난 증거가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자꾸 박살을 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문제 일으키는 그 권사님들 있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그 집사님들 뭐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지 아세요? 김장독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요. 김장독을 묵는데 뭐 들으면 열심 많으신 분들 같으면 어디에 심든지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열심 많은 사람들은 와서 꼭 여기에 심어야 된다. 김장독 저기에 심어야 된다. 옛날에는 김장독 김치 냉장고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햇빛 잘 안 들어오는데 여기가 정답인데 쥐뿔도 모르는 저 김권사 만들고서 여기다가 김장독 묻었다고. 나 교회 옮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자꾸 봉사 헌신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론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인 율법이 신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어떻게 해요? 신자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요. 이게 뭐라죠? 이게 표징이에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집회 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어디다 기록했죠? 돌판에.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되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살에, 우리의 라이프에 새겨진다는 거죠. 모세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했죠.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표징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신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야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옛 아담을 통해 기대하셨던 아담의 기능을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보구나. 과거에 한국 교회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옛날에 소위 그래서 곰방대 이렇게 뒤에다 꽂고서 맨날 담배 피는 할아버지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요. 담배 빠꼼빠꼼 피다가 옆에 이제 전도사님 한 명 딱 들어가면 어이 김전사 일로 와봐. 막 불러요. 왜요? 그럼 이제 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인간 좀 만들어줘. 교회 가면 사람 된다며.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복음 들으면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 방식이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사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대가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잘 믿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얘를 죽였으면 좋겠어요.
예. 자, 무슨 얘기하다. 예.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죽여주세요. 예. 키에 장애가 있어서. 예. 예. 근데 여기는 에어컨을 틀은 거 맞나요? 예. 스팀을 튼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굉장히 덥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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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지금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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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편집 가능하죠? 예. 예. 얘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는 설교할 수 있는데 예. 자, 그럼 계속 설교해도 되죠?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잠시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신약에서 구원이란,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다시 좀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신약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시면 뭐라? 그 임재예요. 강단 설교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설교를 통해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장 임재가 강력한 곳이 강단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배를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를 예배라고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 때 회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 그 나타내심, 즉 임재를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나 설교로 임재, 즉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성령님은 놀랍게도 회중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세요. 시내산 사건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이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제는 각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위대함이고 예배의 신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위치가 중요하죠. 십자가는 우리의 옛 형상을 부인하여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그 심성에서 십자가를 지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됩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죠.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성령께서 마치 시내산 때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전제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외적으로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식은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외적으로 드러내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거를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소명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각인된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 열매로 나오게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신비적인 현상이에요. 여기에 묵상이 동반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안에 거하여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각인됐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자꾸 그 말씀이 떠올라요.
자꾸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성령께서 자꾸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십자가를 져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게 되죠. 임재의 핵심은 묵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 얘기하죠? 무릇 지켜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 지킴 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묵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쉽게 뺏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와 성찬과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묵상을 돕기 위해 존재해요. 따라서 묵상과 관계없는 기도와 찬양과 성찬은 종교적 껍질이요 종교적 유흥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찬을 해도 별로 우리의 묵상을 안 도와요. 찬양을 해도 우리는 별로 묵상 안 도와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묵상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는 강력한 묵상을 동반합니다. 토마스 만토는 말하기를 말씀은 묵상을 먹이며 묵상은 기도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묵상의 이방인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왓슨도 묵상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돈 벌 생각, 뭐 선거하는 거, 도박 뭐 이런 것으로 내 생각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사고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열매가 나타나. 이게 여러분들의 표징이죠. 교육으로는 안 돼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외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내부에 끌어들이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죠. 묵상이 약해지는 이유는 항상 강력한 기도의 결여 때문이며 동시에 강력한 기도는 깊은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깊은 묵상을 원한다면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고 강력한 기도를 원한다면 깊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하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예. 딴 생각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예? 맨날 돈 벌 꿈냐고 뭐 딴짓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청교도들은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설교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건서적을 읽든지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가 일어나죠.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걸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임재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능력이 임하는 감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임재는 통치적 개념과 직결됩니다. 마치 악령이 임재한 곳에는 저항할 수 없는 악이 지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통치가 만연한 곳에는 그 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죠? 조폭들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분위기 나오죠. 그 분위기가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임재 방식이거든요. 네. 열매로 임재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자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을 사람들 자꾸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로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설득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 다시 임재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뭐죠?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임재에 대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충만을 일종의 에너지 충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에너지 충전의 기능처럼, 그렇죠? 무슨 충전 배터리 무슨 하듯이.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임재 개념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이런 오해는 쉽게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란 임재 충만이에요. 즉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신자에게는 외적인 거룩함과 능력과 지혜와 그의 탁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뿐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때 신자는 자동적으로 거룩함도 잘 안 나타나고요, 능력도 잘 안 나타나고, 지혜도 안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를 본 적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죠.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본즉 그리스도를 본 것 같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마음으로,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가득한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거짓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불경건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실체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뭐죠? 임재로 그들의 실체를 알겠죠. 날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사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점검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